오늘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시키시고 제안하시는 하나님, 확인시키시고 제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는 일이 사무엘상 6장까지 벌어지는 일이지요. 그렇게 돌아온 법궤를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빼앗겼다가 어떠한 손 하나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5만 70여 명의 사람들이 바로 죽음을 맞게 되지요. 한순간에 법궤가 돌아온 것이 참 큰 기쁨이었는데 그 한순간에 그 기쁨이 졸지에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어 버립니다. 법궤 옆에 놓였던 블레셋의 신인 다곤에게 임한 재앙과 또 법궤가 옮겨진 블레셋의 성읍들의 차례로 임했던 그 재앙이 마치 이스라엘에게 전염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이처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블레셋이 던졌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징인 이 법궤를 그럼 어디로 옮겨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바로 이 질문, 벳세메스 사람들의 그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돌아오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답을 전해주십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돌아온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겼던 것이죠. 그 와중에 법궤를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선 블레셋의 패배와 벳세메스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확하게 그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이죠. 닥쳐온 모든 문제 앞에 겪게 되는 모든 현실의 상황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의 시작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 오직 나만을 섬겨라. 이것이 시작이요 또한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시죠. 이때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막아서고 그는 졸지에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의 일에 자신도 모르게 동조하게 된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당신을 따르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자기 존재의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더 뚜렷이 아는 것이죠. 돈으로 타인에 인정해 주는 것으로 직분과 내가 가진 학벌 등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자기됨을 확인하려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처럼 쉬운 걸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과 학벌으로 또는 직분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인정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그 손쉬운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반면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직 십자가로만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이외에 내 자신을 확인하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이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돈, 외모, 윤리와 도덕, 정의와 공정, 직분과 명분, 주장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신을 확인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십자가로만 자신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 십자가를 떠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점으로 삼아서 자신이 닥친 문제를 보고 또 역사의 현장을 보고 또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 모든 시련, 모든 성공, 모든 승리를 지나가는 그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말로든 마음으로든 흔들리고 또한 자꾸 줄타기를 합니다. 어느 것을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삼을지 줄타기를 하는 것이죠. 돈으로,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인맥으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아니면 성실로, 책임으로, 또는 헌신으로, 그리고 이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면서 그렇게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줄타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유일한 시작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 시작점은 그 무엇도 아니고 또 여러 개도 아니고 단 하나 유일한 것, 바로 유일한 분,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에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법궤가 돌아왔듯 그렇게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시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시작점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현실들의 시작점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이방신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시작점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떤 도덕적인 모범이 되거나 윤리적인 성취를 이루거나 사회적 책임을 완성하거나 소명의 완결, 이런 것 등이 결코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갖게 되는 정체성, 그것이 바로 거룩이죠. 그러기에 거룩은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이 자꾸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또한 책임과 헌신이 됩니다. 역할과 수고가 되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 자꾸 거룩이 딱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거룩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숙제처럼 느껴지게 되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시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슬기로운 사람,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께 갔을 때 그 짐이 가볍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 짐이 가벼울 수 있지? 거룩을 살아내는 나의 이 현실들이 참으로 버거운데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바라야 하는데 어떻게 그 짐이 가벼울 수 있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롭다 말하는 너희들, 슬기롭다 말하는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너희들에게 무거운 것은 너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짐을 지기에 말 그대로 너희가 수고는 하고 또 애는 쓰지만 그 짐이 결코 가볍지 않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비교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의미,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어주는 그 짐은 참으로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을 어린아이들은 잘 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깊게 또 잘 알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예수님이 매라고 하는 그 짐을 윤리와 도덕으로 헌신과 수고로 소명의 완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지라고 했던 그 짐을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알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운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냥 알아지게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이 사람은 분명 내 아버지임에 틀림없고 이런 대접을 받는 나는 분명 그분의 아들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후로 성장하면서 책임을 배우고 또 성숙한 만큼 역할을 배우고 또한 너무 성숙하면서 방황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문도 갖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황하는 거 여러분 그거 괜찮습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처럼 그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한다면 그 종교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황이 없다면 그건 참된 종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라면 그 안에 방황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의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인 건 맞나?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다 해주지는 않는 것일까? 왜 나를 혼내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성숙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윤리와 또 책임을 다해 사는 것, 그런 것이 무엇인가 어떤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벌이 무서워서 때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혼낼까봐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책임과 역할이 아니라 매우 명예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 성장의 과정들 속에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들은 그것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제 하나둘씩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방탕과 무책임을 이렇게 멀리하고 윤리와 또 책임을 다하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잘 온 것이고 또한 그것이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 따라 필요할 수 있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실히 해야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잘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룩으로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자리는 이보다 더 깊고 이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미 그 정체성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 거룩의 자리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것에 와 있는 우리의 이 자리를 모르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자꾸 노력이 되고 거룩이 훈련이 되고 또 거룩이 회개 정도로만 취급되고 결국에는 그 혼란함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때로는 자학이 되고 때로는 비판과 또 옳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쳐버리게 됩니다. 거룩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때로는 대단한 헌신자가 되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아이가 갖는 정체성처럼 성도가 갖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체성으로 현실의 수많은 사건들을 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알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또 그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갑니다. 둘째 아들의 이런 모습은 책임과 역할이 싫어서 다시 방탕과 책임으로 무책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방탕과 무책임을 떠나 이제는 책임과 역할을 맡아서 살아야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자리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지만 결국 종보다 못한 자리에 놓여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모든 일들이 그저 책임으로만 느껴졌고 의무일 뿐이었어요. 그 이상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키니까 하는 것처럼 돼버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대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과 봉사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쁨이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든 원성을 다 들어줍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 아버지를 떠나기도 하고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지만 아버지 곁에서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싶은 책임과 역할로만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갖는 그 영광과 명예, 자랑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아들들의 실수였어요. 그런데 아들들의 그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아버지는 여전히 탕자를 기다리고 맏아들의 원성을 다 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나만을 섬기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제하고 오직 나만 섬겨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혹시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마치 어떤 경고장처럼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로 들리고 하나님의 제안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지금 이스라엘이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이 관계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이스라엘은 4절의 말씀처럼 응답하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떠나지 마라. 네가 이곳에 나와 머물러서 이것이 나와 함께 머무르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너 그거 배워야 한다. 너 그거 알아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이 얼마나 가벼운 멍에인지 네가 내 곁에 있을 때만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탕자처럼 예수님 곁을,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용인해 주세요. 그것이 옳아서 용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그 아들이 선택하고 겪을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아들이 모든 일을 책임과 수고로만 여기는 그 아들이 한탄하고 또 돌아온 자신의 동생에게 베푸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한탄할 때 그 원성도 다 들어줘요. 그러면서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아, 너가 내 곁에 있었을 때 이미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었다. 이것은 너가 했던 그 모든 일은 사실은 이미 나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었다. 근데 그것이 어찌 너에게 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 명예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자신이 맡고 있는 아들들이 맡게 될 그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죠. 확인시켜 주고 또 제안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도 바로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섬겨야 하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다.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시작점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이스라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런 시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날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주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중에 사적인 영역에서의 예배인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찬양 생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삶에서 겪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작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예배로, 때로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때로는 수많은 사건들로, 겪고 싶지 않은 사건들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날마다의 미스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펼치시죠.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님을 사무엘상 7장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여지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 현실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죠. 이런 의심이,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7절 이하에도 벌어집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서욕의 기회로 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요.
이에 이스라엘은 잔뜩 겁에 질립니다. 블레셋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다시 수많은 어려움 앞에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나의 수많은 삶의 현실의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시 두려움에 떨면서 현실의 위협에 잔뜩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죠. 이번에는 법궤가 아닌 우레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손수 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그친 그곳에서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이는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인생에 닥쳐오는 시련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 그 전형을, 그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믿었다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결코 복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을 겪게 될 때, 형통을 만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풀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이곳으로 이끄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사무엘의 출생과 또 그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법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에서 이스라엘과 또 사무엘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재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잉태에 관련된 이야기와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세례 요한이 사라졌다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바로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재등장하여서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다시 재등장하여서 이후로 펼쳐지게 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상 8장 이하의 그 역사의 이야기에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시 이후에 등장하는 사울의 등장, 그리고 다윗의 등장, 그리고 사무엘상하 끝까지 오늘 본문이 이 모든 이야기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크게는 역사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예시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보는 기준이고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현실을 보는 기준입니다. 어떤 이는 윤리와 도덕을 기준 삼습니다. 어떤 이는 또 책임을 다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요. 또는 어떤 이는 이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또 어떤 이는 이 기준을 벗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으로 시작하여 삶을 선택하고 과정을 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전히 시간을 주시고 계세요. 방황하는 탕자에게 그 시간을 허락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인생의 정체성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방황하고 있다고 너무 많이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만 있다면 그 모든 방황들은 여전히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성공이, 나의 형통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기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오라고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보라고 제안해주고 계세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고 믿었던 제사장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와 다를 수 있고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을 만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자식의 모든 원성을 그대로 들어주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정체성을 확인시키시고 다시 살아볼 것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 확인과 이 제안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인 속에서 또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실 것이고 또 아무 답하지 않으실 때는 또한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갈 만한 인내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또 밝게 웃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수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잘 지나가면서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에베네셀로 우리가 있는 그곳까지도 충분히 도우시고도 남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거룩이요 이 거룩이 내 존재의 정체성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으로 내 자신을 확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자신을 확인하며 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지나지 못할 시간이겠습니까? 주님,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 앞이 내 존재의 유일한 자리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힘내어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약속처럼 우리를 우리 있는 그곳까지 아니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에베네셀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